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려고 이 불가능한 일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만 모든 일을 다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는 운전을 잘하지만 운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차를 박아버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가지로 다양하게 그 불가능한 일들을 사실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그때와 지금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분위기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깨닫지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이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어쩌면 완전한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모여서 이루었던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유대인의 회당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조차도 없던 완전한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이런 헬라의 신들에 대해서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알고 있지만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도 의사의 시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말은 뭡니까? 도저히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도 없고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은 이 일은 이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과 겹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4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성령의 이끌림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 걷게 되었고요. 오늘 이 루스드라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 누구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읽다 보니 이 감동이, 이 기적의 감동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누구나 이 사람은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 3장에도 기록했는데 왜 이 부분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로 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 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 그럴 수 있었는데 바로 바울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생각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12의 혈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믿음대로 옷자락을 만지니까 치유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도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니까 그럼 나도 되겠네 하니까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니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결국은 오늘 안전병이가 보여준 그가 같이 믿음, 이 사랑과 같은 믿음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죠.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평생도록 다녀도 대학생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예 생각에 하나님 자체를 딱 부정합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그 대학생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 어떻게 믿어집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이 믿음이 들어오니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오늘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대신에 지금은 아주 제한적이죠. 비록 제한적이지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은총을 주시고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라는 사건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고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특별한 은총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왜 우리는 의인이 되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그 인정한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에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당장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절대 내가 이 우리의 아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목사님은 굉장히 순수하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우리 신 목사님은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설사 저의 기도를 안 받아준다 할지라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하지 않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직무유기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목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런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도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야 될 부분을 다 해놓으면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기적의 역사가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복음의 불무지인 루스드라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오늘 이 안전병기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꼭 이런 기도를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이것이 저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십시오. 자, 여쭤볼게요. 감기가 무서운 병입니까? 머리 다치고 암이 무서운 병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기 바이러스나 어떤 질병이 암이든 똑같습니다. 어쩌면요, 원래 감기약은 없습니다. 감기약은 없어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 약을 쓴 것이 감기약이지, 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치유의 약은 없어요. 그냥 미국 사람들처럼 비타민 C만 잘 먹으면
최소한 일주일이나 10일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는 뭐 암이기 때문에 중풍병이기 때문에 이 큰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실란가, 절대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 절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 기적이 적은 이유는 그런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그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자주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일부 교수님들은요 심지어 성령의 역사하심도 부정하십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것은 이미 초대교회의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초대교회의 성령 역사하심은 초대교회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와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안전병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도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절대 여러분의 질병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낙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지금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려 170km를 걸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유대인들을 충동하죠. 그러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절한 것이다, 기절하다가 깨어났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돌에 맞았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주 무차별하게 돌을 던졌습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는 말이 있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20절 보시면 왜 둘러섰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주려고 모였던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 그때 바울이 일어났죠. 이 일어나를 제가 이 빨간 표시로 했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이 일어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떨 때 사용되냐 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 말대로 기절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뭐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한글로 해석할 때는 사실은 일어나라고 하면 안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원문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원문에 맞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리셨을까요?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왜 이런 기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기적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100번까지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사건이 나왔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보시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항상 이런 단어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지붕을 뚫고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방 안으로 중풍병자가 내려질 때에도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기대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을 기대하신다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신다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 탓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자꾸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에 있는 강도까지도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가 있으리라,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나요? 자꾸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도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무덤 앞에 갑니다. 혹여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슬퍼하실까 싶어서 같이 갔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믿고 이 믿음의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심지어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진정한 모략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천국에 가심으로 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을 랍비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의 구원의 문제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어느 말씀이 맞습니까? 어느 말씀이 맞나요? 둘 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택함의 증거로 인을 치시죠. 도장을 치시는데 그 도장을 뭐라고 합니까? 그 증거를 뭘 주셨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하면서 주신 증거가 바로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나요? 물론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인을 치셨는데, 도장을 치셨는데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 부분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경험을 해서 인지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단순히 하나의 가십거리, 하나의 에피소드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만나주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어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죠. 심지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환상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의 꿈속에 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꿈 중에 과거에 담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예, 우리 예수님은 사역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당신이 살아계심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나타내어 주신다니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질병을 낫게 해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다 치료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맞습니다. 의사가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10%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10%고요 나머지 90%는 신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의 대단한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10%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 90%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진 부분은 당연히 의사가 살을 깨매줘야 되고 뼈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낫는 과정을 의사가 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낫는 과정을 의사가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주사를 맞았다 해도 이 주사약의 약효가 10%가 적용할 수도 있고 100%가 내 몸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치료의 과정은 의사가 도움을 주어질지 몰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유로 사건을 당해서 몸이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떤 연유로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러 나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큰 병을 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배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 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나 예수 믿는 분이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라 그러죠. 그 가운데 뜻하지 않게 사건을 당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열심히 일하다 구슬땀을 흘리다가 어느 날 농사가 풍년이 돼가지고 대박이 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냥.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왕이면 잘 되게 하셔서 예수님 믿어서 잘 되었다고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고요. 혹여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다쳤다면 이제는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요. 하나님, 이왕 다친 거 물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안전병이가 일어나 그랬잖아요.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머리를 다치고 팔다리 어깨 무릎이 말을 안 듣는데 즉시로 일어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완벽한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회복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회복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포되는 순간에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치유해 주십시오. 물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광활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보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직까지도 그렇게 복음이 많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구원을 못 받고, 왜 치유가 안 되고, 왜 기적을 못 봅니까?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밀어버린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구원의 기회를 밀어버린다니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실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하죠. 생활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확신의,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야곱이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까? 꾸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었죠. 하늘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 계시고 사닥다리가 섰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믿음이 없던 야곱이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서문을 하잖아요. 제가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이 전해될 것이고 저의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하고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의 당신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꿈으로 주시기도 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다니까요. 이런 감동이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식상해가지고 신천지로 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나 지금 이제 성장하셔가지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들었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내가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이나 지금 읽었던 말씀이나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아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감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말이 다 100% 진실인 줄 알잖아요. 설사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부분요, 열이면 열 싸워요. 그것을 뒤에서 탁 쳐다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서 신학적으로 어떻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루스드라의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복음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오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는 것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가깝게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특히 우리 운전하시는 성도님들, 운전 잘하시죠? 저도 운전 잘해요. 저도 대형 면허증이 있습니다.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아닙니다. 천만에요. 나는 운전 잘하고 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차를 들어박는다니까요. 그런 환경 가운데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요, 절대 이 하나님의 이 기적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 그런 기적이 필요하다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삶의 축복을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없고 받은 축복이 없다면 불신자들에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불신 가족에게, 불신 자녀들에게, 불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가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 잘 되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잘 된 부분이 더 많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오늘날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놓았을까요? 여기 보면 젊으신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절대 일찍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권사님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저와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남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모습이 자연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전해질 때에 굳이 교회 가서 소리 안 해도
야, 역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뭔가 틀리는구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죽었던 사도 바울을 살리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살려놓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설사 그 사람들이 오늘은 교회 가겠습니다 하다가 내일은 못 가요, 표정을 바꾼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내 이웃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